오늘은 글로바의 신앙 어제 이어가지고 어제 하다 못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디 믿는 자요. 그죠? 더디 믿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더디 믿는 자요.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말씀하겠는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과 감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설교 들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이 있냐는 거죠.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전부 다 연결되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정말 펄펄 뛰어 날아다닐 정도로 기쁨과 희열이 넘쳐야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보자는 거죠.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엠마로가는 두 제자가 온천물에 가는데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우리가 온천물에 가가지고요,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면 들어가겠습니까? 어느 정도 온도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운 물에 푹 담가가지고 땀을 쫙 흘리고 나면 우리가 뭐하죠? 아, 시원하다 그래,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쭉 담갔다가 때가 다 물어 나올 때 뭐예요? 아, 시원하다 하잖아요. 이래 우리가 마음에 시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엠마로 두 제자가 지금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련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도마가 뭐죠? 도마?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니까 도마는 뭐라고 했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구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의 못적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적에 넣어보여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내가 직접 예수님의 시체를 맞춰보고 상징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실증적으로 보여줘야만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확실하죠. 또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는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줄 부인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그런데 딱 돌아서자마자 계집종 하나 때문에 완전히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요, 베드로는 제자 동안에 8번이나 예수를 부인을 합니다. 8번이나.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베드로가 다시 베드로로 돌아와요. 원래 베드로였나요? 아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 요한의 시몬이 마태복음 16장에 뭐하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사 고백하자마자 너는 바로 베드로다 이름이 바꿔졌는데 베드로로 살냐고요.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야곱으로 살았지 이스라엘로 살았습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전부 다 말린 자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자고 나는 절대로 부인을 안 하겠다 했는데 베드로도 부활 시장을 체험하기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부정을 하면서 도망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쳤을 때는 부활 시장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는 완전히 능력받은 사람으로 바뀌더라고 합니다. 그럼도 어떻게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능력이 거저옵니까? 내가 가만히 때 능력이 올까요? 정말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듯이 목이 터져라하고 그죠? 무릎을 꿇고 얼마나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내가 이제 성령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 뭐라 하죠? 더디 믿는 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직접 이거를 내 안에 부활체 시작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전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이 상그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현장 가서 전부 다 만져보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사야 되는데 그냥 대기업 거, 큰 회사 거 하면은 인터넷 보고 보지도 않고 그냥 떨려면 주문을 하잖아요. 그죠? 확실한 메이커라든가 큰 회사 제품은 그냥 보지 않고 다 믿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내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절대 믿지 못하냐는 거죠. 우리도 확실히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정말 완벽히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은 완벽히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써 있다는 거죠? 성경 안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문자로만 보다면 절대로 우리가 부활신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 자요. 브라디스 피스티오. 뭐예요? 브라디스 피스티오. 더디 믿는 자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죠? 논리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 믿어지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아무리 믿으라고 목에 큰 힘을 줘야 해도요. 우리가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죠? 아니 예수가 십자가 달린 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죠? 내가 언제 십자가 달려봤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교회 가서는 위대하신 하나님 무엇인가 모르게 뭘 전부 다 이루어질 거를 믿고 아주 막연하게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오지 않냐는 거죠. 그냥 성경 방가닥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뭔지도 모르게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야지.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야지. 뭘 믿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들에게도 글로바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하나 생명체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믿어야 하고 따지고 들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주입을 하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믿음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내놓으라고 하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나 있습니까? 예수도 모르고 그리스도 풍과를 못하고 하늘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는데 그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왜요? 내가 만들어 내 하나만 있는데 어떻게 성경화 되는 걸 우리가 내놓겠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생명체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니까 무조건 그냥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죠? 예수님이 물리를 어떻게 걸었죠? 전부 다 물리를 걸으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귀신이 걸어온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네 그때 가서 깨닫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냐는 거죠.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갔습니까? 걸어가다가 물을 보고 세다보니까 딱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하면은 내가 믿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2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그죠? 아이고 우리가 뭐죠? 제가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지 이거? 성경대로 바로 보자. 그죠? 이 책을 만들어 뭐라 했어요? 성경대로 바로 이해하자고 했잖아요. 성경대로. 그죠? 지금 무슨 얘기죠? 선지자들이 한 얘기. 이거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8장 13절 보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보니까 뭐죠? 이는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6절 보니까 그의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럼 얘가 어디 있냐요? 전부 다 성경 안에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5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 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의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페리토메 옥타 에네로스 에크케노스 이스라엘 펠리에스 베냐민 헤브라이오스 엑스 헤브라이온 카타모몬 파라사이오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쭉 설명할 때 뭐라 하죠?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다 어디 있죠? 천국 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뭐죠? 하나님 겨울에 이긴 자. 그죠? 베냐민 지파. 쭉 설명하잖아요.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 맨 처음에 뭐라 했죠? 진리의 성령이 너한테 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에게 보내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죠?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더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다 그랬어요. 지금 보혜사가 어디 온다고요? 누가 되준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주사, 바로 우리다, 우리 각자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죠. 진리의 영이라. 그죠?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누가 들어와 있다고요? 이미 내한테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다고 하세요. 여기서 뭐죠? 보혜사를 보내주셨다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이것이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 뭐라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다 누구에게 한 얘기죠? 지금 우리에게 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데 마음에 더듬이는다는 거예요. 더듬이는다요.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명 자체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보증수표로 도장을 쫙 찍어주는 순간 이 모두들이 체험적으로 내게 느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글로바 같이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속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러면서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상을 갖지 못하는 마음들을 지적하고 말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부활상이 내게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내 입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이것이 누구에게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때 그때부터 뭐가요?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고난이 찾아올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이 그 안에서 하나 뭘 찾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자면서 뭐라 했죠? 단어 하나하나에 전부 다 비밀과 그리스도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단어 하나를 전부 다 새롭게 봐야만이 그 안에 오트와 소드가 다 발견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단어 하나를 해서 뭐야 좀 칼자루다가 다 따로 표현해놨습니다. 왜 그렇죠? 문장으로 읽으면 성경은 보이질 않아요. 성경은 뭐 어떻게 되요? 문장으로 읽지 말고 단어 하나를 끊어서 읽어야만이 거기에 있는 비밀이 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27절을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자세히 써놓은 것을 우리가 문장으로 쭉 읽고 나가면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다 모를 수밖에 없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걸 쭉 할 때요 이것이 누가 들어오요? 전부 다 내게 들어온다는 거죠. 한글로 예를 들면 이거죠. 요한복음 10절 보고 나면요 진리의 성령은 또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뭐 하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다 집어 얘기해요. 그럼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요? 딴 사람 안에 있다고요? 누가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도 우리 안에 내가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물어보잖아요. 요한복음 4장 4절 뭐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같이 예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절 뭐죠? 살게 있는 것은 영이니 그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영이요 생명을 오시라. 이렇게 전부 다 성경 보죠. 내가 너에게 이를 엄청 강조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다 들어있던 얘기입니까? 그래 단어 하나를 끊어가지고 참 들어가 파고들어봐야 이것이 내게 설명하구나 하고 나서 우리가 뭐죠? 실망과 절망을 벗겨지고 부활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 읽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이마에 땀나고 눈물콧물 흘려가면서 단어 하나를 전부 다 따져서 음미해봐야만이 내게 적용되는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과 절망이 벗겨지고 내게 뭐예요? 부활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글로바로 하여금 내가 십자가에 박혔던 예수인데 만져보라 할 수 있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부활된 예수야 나를 만져봐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런데 글로바야 네가 어떻게 옛말로 가면서도 내가 말씀을 해줄 때 네가 가슴이 뜨겁지 않냐냐? 어떻게 내가 너한테 직접 말하는데 너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글로벌 시장 상태이고 전 교인들이 글로벌 상태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10년, 20년 됐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들 때 맹랑하게 듣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세월만 그냥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뭐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아주 자세하게 잘 보라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끊어가지고 철저하게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창세기가 뭐죠? 지저부터 아벨 떠나왔는데 레크레카 뭐죠? 여성과 남성 두 걸 하나 되어 보고 가는 것이 레크레카 이렇게 전부 다 끊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부 다가 단어 하나를 다 포커스 맞춰가지고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오늘 글로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글로바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글로바가 아니라 글로바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려고 할 때 이것이 무슨 얘기냐? 그죠? 내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 머리가 들어오는 순간이 태초다. 이것이 팩트다. 네가 집을 먼저 쳐놓으면 하나님이 들어와 산다 한 것이 팩트야. 팩트. 산자가 팩트야. 팩트. 집을 쳐놓으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의 머리로 들어오는 것이 태초야. 태초. 그죠? 이런 것을 전부 나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 설명도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이것이 주님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자세히 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0절 보면요. 그죠? 창세기 1장 20절 한번 더 다섯부터 문장을 볼까요? 어떤 내용이야?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0절 보고 나면요. 오늘 볼게요. 마이브라 엘로힘 에트 하 아담 베찰모 베첼렘 엘로힘 빠라 오토 자카르 우데카바 빠라 오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요. 마이브라 엘로힘 에트 하 아담 베찰모 베첼렘 엘로힘 빠라 오토 자카르 우데카바 빠라 오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얘기를 잘 보고 나면요. 우리가 아담일 때는 형상과 모양으로 이루어지는데 네가 하 아담이 될 때는 자칼 베케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글자 하나를 전부 다 음미를 해봐야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뭔지 자칼은 뭐고 베케바가 뭔지 이것이 하나하나 전부 다 드러나가지고 창세기 1장 10절에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어.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아담일 때는 형상과 모양인데
하아담일 때는 작갈리교로 가는지 글자 하나하나를 잡아 음미해보고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예요? 주님은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성경의 마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문장들을 보지 말고 단어 하나를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아무리 설교 잘한다 한다고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설교에는 생명력이 없다. 생명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은 뭐죠? 생명. 작칼을 기억하다. 씨야, 씨. 내게봐. 여자. 그죠? 여자. 씨를 받는 자. 씨를 뿌려서 여자에게 씨를 받는 자가 들어가요. 그 씨가 열매 맺어서 싹이 나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자가 물총을 쏴줘야 여자에게서 애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그 말씀이 교회, 여자인 우리에게 씨가 뿌려져가지고 그 씨가 죽어서 썩고 묻혀야 싹이 나가지고 열매 맺고 커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마다 말씀의 씨는 뿌리는데 하나도 싹이 안 나요. 그럼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맺어지잖아요.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생명의 증거 둬야 하는데 생명의 증거가 없으니까 씨가 열매가 안 맺으니까 이거 다 헛공사한 거 아닙니까? 씨만 뿌리면 뭘 해요? 싹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요? 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정말로 씨를 뿌릴 때 어디다 뿌려야 돼요? 옥토에 뿌려가지고 온 교회가 다 맥혀봐. 그죠? 작칼 맥혀봐. 이게 돼가지고 씨를 뿌려줘야 작칼과 내체배가 하나 돼야만이 씨가 맺어져가지고 열매로 나올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려면은 모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라고 했으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내가 태초가 뭔가, 내가 태초가 됐는가, 내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 머리가 들어왔는가, 내 머리가 바뀌었는가, 이걸 잘 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죠? 바로 주인공은 바로 내가 주인공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없으면 뭐 세상에 뭐 필요해? 아무도 필요 없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공 다른 사람이 바로 나야. 내 자신란 말이죠. 내가 있는 그 순간이 내 태초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태초는 딴 데 태초가 아니라 세상 창조가 아니라 내가 바뀌는 순간, 내가 변하는 순간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주님으로 인해서 내 머리가 바뀌는 순간 이것이 태초라는 말이죠. 우리들은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내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전부 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으로 전부 다 바뀌는 순간이 태초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바뀌는 순간이 태초라는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을 뭐예요? 자세히 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가 다 뒤바뀌는 거. 천이 뭐죠? 천이 하늘이고 지가 땅이잖아요. 천지가 다 바뀌어가서 둘이 하나 되는 거. 위와 아래가 하나 되는 거. 좌와 우가 하나 되는 거.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 빛과 여자가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다 내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천지가 바뀌고 나면은 그때 뭐 된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마지막 절에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사람들이 뭐래? 목사님 뭐라 하는데요? 이거를 마라나타다 이렇게 써요. 마라나타. 이건 마라나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절은 엘코마이 속히 오리라. 엘코마이예요. 마라나타가 아닙니다. 마라나타 어디 나가죠? 고린도전서 신선 22절에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신다. 많이 달라요, 의미가. 그런데 그냥 무조건 오셨소 하니까, 마라나타. 그냥 막 써먹어. 근데 의미가 완전 달라요. 그죠? 고린도전서 신선 22절 말씀과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은 의미가 완전 달라요. 엘코마이하고 마라나타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냥 그걸 막 써먹어. 모르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디로 오라는 얘기죠? 내 머리로 오라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머리로 내가 바뀌게 주님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엘코마이. 내 머리로 빨리 바뀌게 와주세요. 그 얘기야.
이것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베레시트가 바로 창조되는 순간입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머리부터 주님의 바뀌는 것이 태초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불러와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글로바에게 한 것처럼 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이 계속 싸움들을 어디서 한다는 거죠? 그죠? 사울과 다윗이 어디서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사울과 다윗이 싸워야 안 싸워요. 사울은 축기사로 따라다니고 다윗은 축기사로 도망다니고, 이 싸움이 왜 벌어져? 왜 벌어지냐고요? 그죠? 그냥 다윗이 몇 군데요? 10군데로 도망다녀요. 10군데로 도망다녀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쫓아다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엔게디가 선이야. 이게 굴 속에 사울이 들어간 걸 다윗이 죽일 수가 있는데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죽입니까? 죽이지 않아요. 끝까지 따라하는데 안 죽여요. 지금 나에 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된다 그죠? 사울은 뭐죠? 사울? 요구하는 자, 구걸하는 자, 거림이고, 다윗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성령을 육성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그죠? 뭐죠? 성령 뭐 한다고요? 육성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육성은 그냥 죽기서 도망다닌다는 거죠. 그죠? 다시요. 성령은요, 육성을 죽이려고 막 따라다니는데, 육성은 살기 위해서 죽기 사로 도망다닌다는 거죠. 성령은 육신을 죽일 거예요. 모든 생을 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글로벌을 통해서 지금 주님을 나타내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아무리 봐도 내 속에 부활자의 생명이 안 보이고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매주일마다 성령 방마당 받고, 그죠?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내 안에 무슨 시작이 있겠느냐? 왜 성령 방마당 받고 다니냐? 너를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 성령 방마당은 승낙하지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부활체의 생명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안에 부활체의 생명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이런 것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형교회는요,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연예인들 쇼부대 같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막 춤도 찬양하고 있고 복음상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찬양이라는 거죠. 주일날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가 찬송가 있는 찬양을 부르지 않고 복음상만 부르고 막 춤추면서 무대 보고 번쩍번쩍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진정한 예배냐? 잘 생각해보라는 거죠. 그죠? 과연 춤을 추며 찬양하면서 그 모습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이걸 잘 확인해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뭐라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말은 성경에 다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려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4절 보니까 예수께서도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모르면서 주여 주여 아무리 떠들어봐야 주님은 네가 누구야? 나 너 모르겠는데, 이럴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아직 태초가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태초가 안 되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을 통해서 우리도 자세히 보고 태초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부활체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은 지금 생명을 그토록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들은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읽고 건성으로만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물이 찌른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또 물고기가 가득 잡혔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오른쪽으로 던지다가, 어떨 때 왼쪽으로 던지고, 깊이로 던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그죠? 물고기 150살에 뭐라 했죠? 어리석은 자. 그죠? 150살에 건져 올리면 그게 150살이 내 안에 어리석은 자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자세히 보라는 거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주님의 의존 뭐가 있냐? 그 안에 153마리 고기가 있는데 이것은 네 안에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깊고도 자세히 보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도 내 마음대로 보지 말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네가 너한테 어떻게 하고 네가 잘 보라는 거예요. 옛날 글로바에 가신 그 이야기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글로바가 글로바. 지금 내가 글로바잖아요. 내가 글로바니까 지금 옛날에 글로바가 아니라 지금 내가 글로바는 내가 나에게 하늘 되란 말이죠. 두 번째는요, 긍정의 생각을 말고 어쨌든 능력의 말을 하. 능력의 말. 이것이 주님이 자세히 보라고 한 것은요, 결국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깨달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가 골고다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골고다 언덕에 내가 막혀야 돼. 내가. 골고다가 뭐죠? 해골의 해골. 골고다 언덕에 해골의 해골. 내가 해골뼈가 돼야 된다는 거죠. 궁창을 말하면요, 위에 물고 아래 물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위에 물고 아래 물이 십자가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죠. 딴 사람들이 뭐해? 내가 달려야지. 주 예수의 오셨어. 이것이 아까 뭐죠? 말라타가 뭐라고요? 엘코마야, 엘코마이. 엘코마가 또 내가 없어지고 결국 내 안에 뭐만 남아요? 십자가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주연 반은 뭐예요? 숨겨진 부활이 따라와야 한다.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부활이 따라와야만이 그 다음에는 내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왔다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바를 앞세워서 결국 뭐죠? 십자가 플러스 부활 플러스 새 생명. 이걸 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글로바냐? 더디 믿는 자여. 네가 십자가 믿냐? 부활 믿느냐? 네가 내 새 생명 있냐? 이걸 내가 잘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체가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부러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부활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물이 뭐예요? 야빠샤죠. 위에 물고 아래 물이죠. 야빠샤는 부끄러운 땅. 무침에 무치. 돌덩어리가 뭐죠? 이게 야빠샤. 마른 땅, 마른 토지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이제 내일 또 이어서 주님이 함께 유하기를 환거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내일 연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